또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장의 법칙 세 번째, 믿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 믿음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힘들어하는 부분 없으신지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목이 말라 우물가를 찾게 되었는데, 그게 우물에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올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올리면 많이 혼났어요.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올릴 때 다 쏟아버리는 거, 흔들려서.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다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을 길러 오르는데 물이 거의 쏟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가만히 관찰하니까 그 두레박에다가 나무 조각을 올려놓은 겁니다. 안에다가 띄워놓은 거예요. 보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니, 이 물을 또 올릴 때 나무 조각이 있으면 그 흔들린 가운데서도 덜 흔들리고 안정되게 물을 퍼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의 그 나무 조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올려놓고 있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도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요동이라는 것은 실족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믿음이 요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동도 폭이 넓어요. 1에서 우리가 숫자를 10까지 본다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1, 2 정도로 요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일이 터져도 7, 8, 9처럼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향입니까? 작게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도 크게 요동함이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법칙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와 같은데요. 믿음은 어떤 단선이 아니고 입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견고함을 살필 것이고, 지난 시간에는 넓이, 첫 시간에는 깊이를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했을 때 바로 이 강도, 깊이, 넓이, 순도가 다 함께 자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강도, 나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로 견고하십니까? 또 믿음이 강하다는 건 어떤 의미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우리가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첫 번째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가 강함이다. 여러분, 온유는 내적인 견고함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인격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정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근데 이 온유는, 우리는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아랑 부딪힐 때는 우린 육적인 소욕이 우리 안에서 소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든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육체의 소욕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고 견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함, 바로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바로 요나와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요 사실은 선지자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자, 요나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요나가 선지자인데 믿음이 왜 약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싫어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정반대길로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 온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면으로 거스르고 도망가 버렸던 거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모세인데,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온유다는 것은 모세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견고함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요나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요나는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기껏해 하나님 명령에 실어가지고 배 타고 다른 스페인으로 가버린 것이지, 모세는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 평가하실 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이 평가할 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이에 모세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변화의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끝까지 간 결과로서 온유함이 생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견고함을 가지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여러분 내적인 견고함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참 재미난 거는 모세 인생을 보면 그가 온유한 길을 가는데 보면 세 단계의 변화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5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5장의 말씀 보면 어찌하여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어렵게 순종해가지고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니까 사흘 길중 광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로가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심하게 부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은 원망한 겁니다. 그 원망을 받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출애굽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하고 처음에는 모세도 원망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그가 조금 바뀌어요. 자, 15장 24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살 길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웅덩이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으려 했더니 써서 사람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5장의 모세 같았으면 같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15장에 와서 모세가 바뀌어요. 모세가 15장 25절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또 5장처럼 나 하나님 안 한다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게 아니고 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가 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만나는데 거기서 십계명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올 기미가 없어. 죽은 줄 알고는 아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가지고 금을 다 걷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무렵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꼴을 본 겁니다. 자,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나? 자, 32장 11절에서 13절, 먼저 11절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던 우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했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고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 죽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될 텐데 이 기도 속에 모세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를 일으켰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5장에서는 어찌하여 하던 사람이 15장에서는 하나님께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32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진노를 유발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로 내적인 온유함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견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인내가 강합니다. 자, 인내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견디는 내적인 근육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기 3절에 환난으로 시작해서 4절에 뭐로 끝납니까? 소망으로 끝나잖아요. 소망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아도 소망으로 끝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환난 때문에 소망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중도에 탈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믿음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고통과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환난과 이 환난이 소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환난이 연단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꼭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환난이 왔는데 인내 안 하잖아요. 그럼 연단이 안 돼요. 연단이 안 되면 튕겨져 나가버리고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력을 키우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인내력을 키웁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환난 속에서 인내가 키워져요. 여러분 환난 없이 편안하게 살아보세요. 조그만 것도 못 견딥니다. 인내는 희한하게도 역설적으로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환난을 여러분이 망가지고 상하고 깨지는 그런 틈으로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 여러분이 연단이 되고 연단돼서 구원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인내한가? 너무 힘든데. 자,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대장장이가 좋은 칼을 만들려면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쇠망치로 두들겨 패잖아요. 이게 연단입니다. 이게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쇳덩어리가 불에 녹여진 쇳덩어리가 이 대장장이의 쇠망치질을 견뎌내면 튼튼한 칼이 되고 낫도 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고 못 견뎌서 띵겨 나가버리면 그 불량인 거예요. 그 다시 데워서 또 하는 겁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딴 방법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거와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기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처받는데 저기 먼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아무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안 그렇잖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내가 마음을 조금 준 사람들한테 상처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날카롭게 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 처음에는 왜 어짜요 모세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인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 환난이 연단이 되려면 인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내가 이 인내를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가? 자, 우리 4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자, 여러분 인내하려면 환난 속에서 인내가 되려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자, 안 믿는 사람들도 고생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만 참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좀만 참어 그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왜 소망을 안 가지냐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측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도 있고 앞으로 경제도 예보가 되고 뉴스 보면 더 어렵다 그러고 물가는 오르고 또 이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러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누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인내합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견디면서 참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현실적인 소망이 있고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작은 소망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데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시험에 빠졌어요.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사형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는 세 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배운 말씀과 신앙에 축적된 것으로 얼마든지 믿음의 기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작은 믿음, 작은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내 믿음과 다른 일들도 펼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큰 소망이 필요해요. 그게 궁극적 소망인데 자 그게 18절입니다. 다니엘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했냐면 나의 믿음의 기대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믿음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풀무불에서는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불에서는 건져주시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설령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내 소망대로 응답해 주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어졌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영원한 구원은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 소망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멘도 하고 용기도 있지만 또 주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망마저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5절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여러 공동체랑 같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 말씀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내가 소망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그런 의심이 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도움 받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틀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여러분 그냥 이게 미지근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는지 깨는지 헷갈릴 정도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눈 부릅뜨고 깨워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그중에 주일 예배는 1시간입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가겠습니까? 이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드레날린만 분비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습관대로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예배 가운데 비어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충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사탄의 입장에서 성도를 공격하는 글을 썼어요. 그거는 지피지기면 백성이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계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마귀들끼리 사단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대신 합당한 기간 동안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해. 인간의 인내심과 고결함과 용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에서 재미있는 것은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마귀는 지금도 무슨 작전을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면 안 돼. 혹시나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직전까지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1회 새벽 기도를 결단하게 할 때 마귀가 그걸 막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막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어느 정도 포기하게 할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주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강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강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같은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 요동하는 거예요. 뭐에 요동하냐면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거는 이단들, 사이비, 세상 철학들, 또 성경을 가지고 정통적인 해석이 아닌 이상한 사변적인 해석을 풀어낸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일수록 요동함이 심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혜의 부족 때문이에요. 지혜가 연약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잠언의 맥락은 지혜가 있어서 통치를 하게 되면 권력과 힘이 더 모아져서 강대국이 되어서 원수와 외세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개별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혜를 자꾸 무장하면 힘이 더 강해져요. 왜 그런가? 여러분,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맨 먼저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으로 반응하잖아요. 이게 원인이 뭐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뭐 때문에 이게 생겼지? 해결은 어떤 방법이지? 그런데 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어떡하나? 공황 상태에 빠져요.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요,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막 기가 막히고 가슴 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악한 시대라 사람들의 영혼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희한하게 이단과 사이비와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또 이상한 해석으로 사람을 꼬드겨내가지고 믿음의 자를 요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무장되지 않으면 요동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주를 떠나기도 됩니다.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습적인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테시폰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벽부터 지붕까지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884년에 호주 태생의 제임스 윌러라는 사람이 1922년에 이라크 지역에 거기 방문했다가 고대 도시 유적지를 봤는데, 그 도시의 유적지 보니까 건물 양식이 저와 비슷하게 되어 있더래요. 중동에 모래바람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주나 영국이나 유럽에 이 양식을 도입했는데 거기도 날씨가 춥고 습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한 선교사가 제주도에 와서 이 건축을 했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가난한 제주도 농민들을 위해 지었는데 바로 저런 테시폰 양식으로 지은 거예요. 바람이 많고 습기 차고 그러니까 저런 양식으로 지으니까 건물이 오래 버티더래요. 이게 뭐냐면 수많은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있어서 자녀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경험이 너무 짧잖아요. 너무 좁아요. 한계치가 분명해요. 이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초월하여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그래서 시편 147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의 지혜가 뭐하다고요? 무궁, 끝이 없다, 한이 없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제쳐두고 내 조그만 지혜로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려 하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혜의 지혜로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주님이 듣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듣고 믿으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깨달음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든 집에 가서든 우리 주보에 보면 메시지 요약하는 난이 있잖아요. 적으실 겁니다. 왜 이걸 만드냐면 듣고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요. 들을 때 내가 알았던 것과 다시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강한 사람이 되려면 묵상의 시간을 철저히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밤을 새서도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요. 전도서 7장 27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솔로몬이 지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세요. 내가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연구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이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지적 구두쇠란 말이 뭐냐면 더 이상 깊이 알려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유학 가가지고 경영인이 되려 하다가 목회자까지 됐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를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는 그냥 호기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다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게 귀에 들을 때에 비웃었던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아멘하는 거 보면 가짜게 여겨지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분에게 들리도록 그분이 그렇게 들은지 몰라도 말씀 가운데 자기 마음에 딱 와닿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려거든 적어도 성경 한 번 읽고 얘기해라. 설교자의 설교 몇 번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양심적으로 성경을 한 번 읽고 하나님이 없다 있든지 결론을 내봐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소들은 몇 개 듣고 이리저리 들은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걸 정말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결론을 내려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지적 구두서에 더 깊이 알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 없다 결론 내리고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쿄도의 명예교수인 요로 다케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바보의 벽. 이게 뭔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그에게 벽이 돼버렸네. 그 벽을 딱 치고 난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이해와 지식을 통해서 부족한 걸 메꾸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바보벽을 딱 쳐놓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게 교육 방법인데 그게 하브루타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졌는데 하브루타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짝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경건한 아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냐면 율법서를 놓고 짝을 딱 주어서 그걸 가지고 토론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구절을 놓고 토론하는데 너는 이 말씀을 찬성해라. 그리고 너는 무조건 이 말씀을 반대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라는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은 이 말씀이 맞다라고 찬성하려면 그냥 맞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논리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든 경험이든 이런 걸 가지고 제시를 하고 한 사람은 그 틀렸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뭐 선한 사람도 있다. 죄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데 하다 보면 서로 논리적 허점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통찰을 얻게 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돼? 거꾸로 반대로 자 네가 찬성했으면 이번엔 너는 반대해라. 이 말씀 무조건 반대하고 네가 이 말씀 반대했으면 이제 무조건 이 말씀 찬성해라. 그러면 이 말씀에 자기가 반대하던 프레임에 벗어나서 맞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과 생각 속에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 반대했던 자기 생각의 결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넓어지고 깨어지면서 내가 바보의 벽에 갇혀 있었다는 걸 알면서 신앙이 확장되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자랍니까? 세상에 어떤 학문을 배우든지 이렇게 할 때 세상에 어떤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올 때에 덮어놓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왜 그런가? 근거가 뭔가? 그 결함이 뭔가? 끊임없이 자기가 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거. 이거는 이런 문제구나. 이거는 이런 세계관에서 잘못된 거구나 하고는 자기가 정리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얼마든지 자기 무장해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지혜가 부족하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딨냐? 다 인간이 지나가돼가지고 우연한 산물이고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끝이 영혼이 어디 있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박하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 씨름하고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 거기에 설득돼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품자. 자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는 것이 즉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제서야 깨닫더라. 근데 그제서야가 되려면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듣고 이해가 안 되든지 내 논리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워버립니다. 그러니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요.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으려면 간절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잠언서에서 나는 하나님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혜로 표현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적 의문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애를 쓰셨습니까? 이 간절함이 오늘날 문제는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몇 번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으면 덮어버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딱 걸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사서 장사하려고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방 안에 앉아가지고 좋은 값진 진주를 어떻게 찾습니까? 소문 듣고 어디 진주가 있다가 찾아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서 드디어 찾았을 때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 근래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편하겠구나. 우리 성도들 너무 편하겠구나. 주일날 어디 간다면 아이고 그러셔야죠. 뭐 퇴근 시간 좀 늦어서 예배 시간 오기로 그러셔야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믿음 다 까먹고 잃어버리면 그 누가 책임지나? 정신이 바짝 들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 고등학교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흥회가 있으면 어른들이 퇴근하고 오고 일찍 마치고 오고 제가 딸려가서 은혜 받고 했어요. 지금 유튜브도 다 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미디어 차이가 아닙니다.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함. 요즘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목마르십니까? 어느 정도로 간절하십니까? 리 스트로베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기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인이 예수 안 믿던 집안인데 부인이 교회를 나가니까 남편이 당한 겁니다.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해서 부인을 빨리 꺼내야 되는데 꺼내려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알아야 설득을 하지. 그래가지고 리 스트로베르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성경보다 은혜 받는데 은혜 받으려고 성경 편 사람한테 하나님 얼마나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의문이 생기는데 의문을 그냥 이건 가짜야,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요. 신학자를 찾아가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토론합니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들마다 저명한 교수들을 만나서 답을 다 얻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저 책인데요. 저걸 지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인지적 구두쇠가 아니라 자기가 진리 문제를 뚫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접근했더니 이제 머리로서는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는 걸 믿게 되고 그 다음 마음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서 기자 그만두고 목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과 자기 내용들을 다 얘기하면서 성경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주고 함께 그렇게 접근해요. 에베소서 3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너비, 길이, 높이, 깊이의 어떠함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근처도 못 간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섣부른 판단을 하면서 믿음에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도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 회중들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양으로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가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베노의 저자로 알려진 루 윌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보다 은혜 받아가지고 베노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오도됨인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 베노의 저자인 루 윌리스는요. 문학가였습니다. 신자였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신자였고 나이롱 신자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신론자인 인거솔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신앙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무신론자가 공격하는 거를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반박을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신론자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반박을 못한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인데 반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말에 내가 제대로 답도 못하고 이게 뭐냐. 자존심 상해가지고 성경 보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깊이 만나서 만든 소설이 베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등을 돌릴 때에 여러분 그게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게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고 토론하면 대화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깨워주면서 지혜롭게 강하게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주일만 지켜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교묘한 철학과 지혜가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논리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귀 닫고 나 안 듣겠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듣겠다, 나는 예수만 보고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런 말을 듣고 와가지고 휘우청거리고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수 없다면 누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강도, 견고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도 무수하게 흔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강함입니까? 첫 번째, 온유가 강합니다. 두 번째, 인내가 강합니다. 세 번째, 지혜가 강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강함, 견고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그저 안주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견고함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적인 견고함, 온유함, 믿음과 인격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환난이 왔을 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다가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연단되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지혜가 강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요동하는 온갖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에 견고합시다. 인사할까요? 믿음에 견고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직원회 하겠습니다.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3분 후에 직원회 시작하겠습니다.